전지체의 영광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 때 오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읍시다. 인사합시다. 오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으로 믿읍시다. 왜냐하면 설교는 곧 내가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모를 때에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대부분 자동차를 알지요. 이 자동차는 아무리 좋은 차라 하더라도 타이어에 빵꾸가 나면 달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고물차라 하더라도 잘 달리면 좋은 차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 하더라도 잘 달리지 못하면 좋은 차가 아닙니다. 자동차 한 대는 약 2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참 깜짝 놀랄 일이죠. 2만 개, 2천 개도 아니고 2만 개라는 부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의 부품이 고장나면 나머지 19,990개 부품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제9시를 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행의 시작은 자기 우상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피조물된 자기 이친을 떠나려 할 때, 즉 교만한 것, 나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겸손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교만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다 잃어버리고 피조물된 자기 이치를 떠나려 할 때는 인간의 불안은 시작된다고 합니다. 서울시 정신보건센터에서 서울 시민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남자의 36%가 그리고 여자의 47%가 우울증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거 감사하세요. 1960년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87불이었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200배가 많은 3만 불이 가까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때보다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지나치게 성취지향적인 삶을 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간관계를 끊어버린 한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중심적이지요. 자기 위주입니다. 인간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다시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인간관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우상에 빠지면 안 돼요. 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지나치게 성취지향적인 삶을 생각한 사람은 인간관계도 그만 뒤로 밀어버립니다. 자기 우상에 빠집니다. 소중한 인간관계망을 끊어버립니다.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조차도 지지하고 격려한 사람이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주고 사랑하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끊어져 버리면 우리 앞길에는 험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재력도 지위도 예모 같은 예적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인간관계를 무시하고 자기 우상에 빠지면 뭐가 시작된다? 불행이 시작된다. 아는 목사님 자녀가 한 번은 아빠 참 이상해. 친구가 숙제를 안 해오거나 준비물을 안 가져와서 점수가 깎이면 되게 좋아해. 이게 무슨 친구야? 내신 성적 잘 받으려고 친구의 실패를 출구하는 모습을 보고 실망한 아들이 아버지한테 한 질문이 어른뿐만이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성취지향적입니다. 물론 선의의 경쟁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경쟁의식은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경쟁의식, 시기질투 이런 것은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 늦기 전에 관계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를 깨뜨려 버려서는 안 됩니다. 가족은 가족 관계가 중요하고 교회는 성도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대부분 본인은 몰라도 인간관계를 깨뜨리면 뒤에서 사람들이 욕합니다. 저 사람 저렇게 살아서 뭐 하려고. 두 번째 불행의 시작은 모르는 데서 시작합니다. 따라갑시다. 모르는 데서 시작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생각해 볼까요? 어린 아이들은 전적으로 부모의 사랑에 의지해서 생을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고독해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부모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은혜 안에 있다는 거 아는 사람 행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여자로 태어나서 남자가 되지 못한 것을 한스러워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얼마나 좋으세요? 나는 여자로 태어난 것이 한이 돼가지고 이것이야말로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셨든지 간에 여자는 여자로 행복하고 남자는 남자로 행복한 것이지 이것을 제쳐놓고 다른 것만 부러워하는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마음에서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행복한 거예요. 그 누구하고도 비교도 하지 말고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또한 나이 들어서 젊은 시절만을 생각하고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또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이 먹은 사람은 나이 먹은 대로 멋집니다. 머리가 얼마나 멸관처럼 하얗게 멋있습니까? 나는 우리 임상식 집사님 새벽에 볼 때마다 참 멋있게 보입니다. 인사하세요. 참 멋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면 불행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어디에 처했든지 자신에게 주신 처지를 촉하게 여기는 사람, 그리고 남의 세계를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만드신 대단한 존재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대단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따라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경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는 미리 정하셨으니, 따라서요, 미리 아신 자들을 또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첫 단계가 미리 아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묵상이 필요합니다. 헬라어에서 안다는 말은 지식적인 인지를 뛰어넘어서 사랑을 의미합니다. 미리 아심이란 말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에 초점이 맞추어 있습니다. 부모나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은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16장 3절에 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합니다. 해보세요. 존귀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합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존귀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성도가 감격하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든지 그렇습니다. 모르면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성도로 사는 거 감사하시고 초대교회 성도로 사는 거 감사하세요. 자, 불행의 시작은 모르는 데서 시작되기도 하지만 세 번째,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고 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수 있는 일은 소홀히 여기고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고 하는 데서 불행이 시작돼요. 이러한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의 나됨은 내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경륜과 뜻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나는 머리 아닙니다. 지체입니다.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지체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가 내가 머리가 되려고 그래요. 아무리 돈이 많고 지위가 뛰어나고 지식이 많아도 지체입니다. 각 지체의 기능은 몸 전체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하나의 부품이, 아까 자동차 얘기했죠. 전체를 위해서 완성품으로 그 조그만 부품이 필요한 것처럼 모든 기계가 다 그렇지. 그 조그만 부품 하나 고장나면 다 고장납니다. 이걸 안다면 여러분의 지체가 얼마나 교회에서 중요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데서 은혜 받는다고 해요. 맞아. 이 기계가 돌아가며 있어서 조그만 이 나사 하나가 중요한데 하물며 따라서 몸된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중요하냐. 손 내보세요. 내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를 깨닫는 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될지어다. 그런데 세상에서 좋아지고 세상과 사랑하면 이런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말씀에 믿는 자를 보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은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더니 계시록의 2장의 말씀, 어쩌다가 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냐. 여러분의 주님을 사랑하는 그 처음 사랑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전체가 아닙니다. 하나의 지체일 뿐입니다. 어디까지나 전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부속품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주제가 뭐죠?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자화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자화상으로 살아야 성공합니다. 첫째, 스스로 사랑받고 있다는 소속감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은 알든 모르든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스스로 그런 소속감을 가져야 돼요. 아멘. 또 하나 뭐지요? 자신의 가치와 중요성을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자화상이에요. 또 하나 세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없다면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졌어도 불행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은 어떠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소속감,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받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 기도 시간에도 말했지만 히브리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형별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징계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형별은 아예 망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온 세상에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가치와 중요성입니다. 우리 이 성가대 온 한 사람 한 사람, 초대교회는 절대로 필요한 존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초대교회에서는 내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나의 가치고 나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중요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스스로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아는 것이 중요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나이가 많든 적든 하나님께는 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화상, 예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 시작.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신다면 그런 뜻이에요.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모든 것이 할 수 있다, 이 자신감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자아상이 없으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나 보기에는 내 자신이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신다면 여러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필요하시듯이 동시에 옆에 있는 분도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체의식입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나는 초대교회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21절에 써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또한 머리가 발더러 못하리라. 해보세요. 못하리라. 손이 발을 필요 없다 못하리라. 눈이 코더러 필요 없다 못하리라. 어느 지체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필요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동시에 나 자신은 어느 부분에 속해 있느냐를 알아야 합니다. 알 뿐만 아니라 지체의 영광을 즐겨야 합니다.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지체의 영광. 여러분 이 자리에 서서 기도하는 거 영광입니다. 교회에서 안내하고 사회하고 봉사하고 영광입니다. 이 영광은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것이고 지체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시 누가복음 15장을 예를 들면 탕자가 허랑방탕해서 재산을 낭비합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뉘우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28절에 형이 동생 돌아온다는 소식에 기뻐하지 않고 노합니다. 30절에 집에 돌아온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 아들이라고 합니다. 형이 못됐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을 내 동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아들을 어째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까? 못마땅해. 그러자 아버지가 31절 32절에서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이야, 너는 형으로서 내게 필요하고 동생이 아무리 허랑방탕해서도 그가 둘째 아들로 내게 필요하다. 여러분 아무리 허랑방탕해도 하나님께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너는 내가 필요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이 아이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니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이것이 뜨거운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아버지는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아들만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속을 썩이고 돈도 못 버는 아들도 필요 없다 하지 않고 그런 아들도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옛말에 병신 자식이 효도한다. 시작. 병신 자식이 효도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똑똑한 자식은 저 잘났다고 미국으로 유학가고 어디로 가고 다 이사 가버리고 집 사서 가버리고, 근데 못난 자식은 끝까지 집에서 남아있습니다. 그 못난 자식이 효도한단 말은 남보기에는 변변치 못해도 그 자식이 집에서 효도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초대교회에 필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각자가 지체의식인데 자신이 그걸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 성도들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예수님을 그려놓고
이 예수님의 몸에 여러분의 얼굴이 하나하나 이렇게 지체로 들어있는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모여서 예수의 몸이 된 겁니다. 13절입니다. 소리내서 읽을 때 은혜 받으세요. 시작입니다. 여러 지체가 한 몸을 이루고 있듯이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아시아 사람이든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입니다. 노예, 종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나 교회에 나오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자아상을 잊지 마십시오. 따라서 성도는 지체인데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주일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도대체 뭘 하라고 했느냐, 지체가 하는 일이 뭐냐, 이걸 깨달아야 제대로 깨달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 즉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첫째,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12절 13절에서 보면은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나라는 말이 나오죠. 몸이 하나 해보세요. 몸이 하나, 한 몸, 한 성령, 한 지체, 하나라는 단어가 무려 6번 나옵니다. 여러분 특히 13절에서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그 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관점이 중요합니다. 내가 강원도 작은 식당에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아주머니 참 아침 맛있습니다. 참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이니까 맛있지요. 야 멋있더라.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이니까 맛있지요. 그러면서 5년 전에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인 줄 알고 자기 간증을 해요. 5년 전에 그 식당에 불이 났답니다. 그때 잿더미가 된 식당을 딱 바라보는데 원망이 나온 것이 아니라 기대가 되더랍니다. 이것은 성령이 주신 위로인 것입니다. 확실히 하나님이 함께한 백성은 어려울 때 위로를 주십니다. 아멘. 기대가 되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텐데 어떻게 도와주실까? 막 기대가 돼요. 그 후에 예상치 못한 교인들이 와서 도와주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강공서 가서 도움을 청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더 좋은 식당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도록 눈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간 사람이 12사람이었는데 10사람은 부정적이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 2사람만 긍정적인 눈으로 믿음으로 말을 합니다. 이것은 관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교회를 보면 확실히 주님의 몸으로 보입니다. 교회를 보는 순간에 그건 사람의 모임이 아니다. 주님의 몸이다. 이것이 믿음으로 보는 눈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를 보는 순간에 한 가정 식구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 되게 하는데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는 대화법이 중요합니다. 제가 아내하고 식당에서 대화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당신하고 나하고 대화하는 대화법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과 바리사인과의 대화, 예수님과 빌라도와의 대화 제가 소개를 했어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당신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말했소이다. 여러분 이 대화법 배워야 합니다. 또 보십시오. 율법사가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모든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걸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대화법은 먼저 상대방으로 하여금 말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대화법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려면 부부간에도 내가 먼저 말하기 전에 상대방 말을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화법입니다. 아멘이 적어요. 대화만 잘해도 하나가 됩니다. 대화만 잘해도 싸우지 않습니다. 부부가 대화를 잘못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대화법이 중요합니다. 먼저 남에게 말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내가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성도인 지체가 해야 할 일 해보세요. 서로 돌아보라. 25절입니다. 시작이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몸은 각 지체가 하나로 연합해서 제 기능을 발휘할 때에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21절에서 몸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을 무시하거나 쓸데없다고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보십시오. 4장 11절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12절에 이는 왜 세웠을까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왜 기름 부어 세웠을까요? 네? 이걸 모르니까 그냥 헛도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직분자들 왜 하나님이 직분을 줬을까요? 성도를 온전케 하라고. 할렐루야. 둘째는 봉사의 일을 하라고. 셋째는 그리스도의 몸은 곧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라고. 교회를 부흥시키라고. 이걸 모르니까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해야지.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진리를 압니다. 성도 섬기라고. 아멘 합시다. 따라 성도 섬기라고, 봉사의 일을 하라고,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부흥시키라고. 여기서 봉사이라는 것은 안내하고 차량 주차하고 뭐 청소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바울이 말하는 봉사는 소그룹, 즉 구역장, 때로는 각 기관장, 당회 이런 사역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담임 목사를 도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라고 지체로 세웠다는 거예요. 아멘. 주일 예배 드리는 것만 만족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름 없이 빛 없이 구석구석에서 팔처럼 손처럼 무릎처럼 발가락처럼 주님을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름이면 여름 성경학교 하잖아요. 학생부도 있잖아요. 구역예배도 있고 각 기관회의도 있는데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22절 말씀을 알면은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22절 따라하세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니라. 여러분 나를 비호하지 마세요. 나 거기 참석하나 안 하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더 요긴하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천하고 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볼 때 더 요긴하다는 것이죠. 아멘이 적어요. 목수가 잠깐 쉬는 사이에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할 때 목수가 일하는 걸 내가 봤거든요. 목수가 잠깐 쉬는 자리에 연장들이 모여서 시비가 벌어졌습니다. 누가 목수한테 가장 필요하냐? 자 아시죠? 자가 내가 제일 필요하지. 대패가 있다가 무슨 소리야? 깎고 다듬고요 하는데 내가 제일 필요하지.
무슨 소리야? 망치가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최고지. 톱은 내가 최고야. 이제 목수가 돌아와서 일을 합니다. 아무 소리 않고 자로 재더니 톱으로 자르더니 대패로 깎다니 망치 사용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 하나하나가, 여러분 지체 하나하나가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 한 농부가 등에 잔뜩 짐을 짊어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논두렁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가면서 생각하기를 10손가락 손 내보세요. 10손가락 얼마나 필요하고, 여러분 이거 하나만 아파도 제가 지금 이 손가락이 좀 아픈데요. 칫솔질하기가 힘들어요. 이거 하나만 아파도. 경험해 보셨어요? 칫솔질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이 손가락이 아파요. 그런데 아프단 말도 못합니다. 또 아프다가 하면은 그래가지고 또 배드민턴 치러 가냐고 또 그럴까 봐서. 논두렁을 무거운 짐을 지고 하면서 이 농부가 10손가락이 다 필요하다. 그런데 발가락이 10개 너는 왜 있니?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은 농부가 스스로 발가락 10개에게 하는 거예요. 발가락 사이에 때나 끼고 무좀이나 생기고, 이 말을 들은 발가락이 기분이 나빴어요. 항의를 합니다. 뭐라겠어요 주인님? 발가락 필요 없다고요? 그래서 발가락들이 대모에 쭉 펴가지고 움직이질 않았더니 갑자기 농부가 걸을 수가 없어요. 아이 잘못했다. 발가락 필요합니다. 아멘. 이것을 깨닫는 오늘 주일 예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부분에 속했나요? 성가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주님이 이 자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아무 일하지 않고 다니라고 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봉사일을 하게 하려고,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선교부에서, 건축부에서, 각 기관에서 진정한 지체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 이게 영광이구나. 지체로 영광을 누려야 됩니다. 미국 가면 그렇게 하잖아요. 미국 가서 주일 예배를 한번 드렸더니 장로님들 해가지고 주름살이잖아요. 그냥 지팡이 짚고 와서 성가대 아니 성가대. 아주 은혜가 됩니다. 아멘. 그리고 설교도 이렇게 제가 하지 않고, 미국 교회들은 요즘 드라마식으로 설교하는데 목사님이 본문을 딱 적어놓으면은 그 성도 안에서는 각본자가 있어요. 각색자. 프로듀서 비슷하게. 그래가지고 각 집사님 전문, 내가 그래 물었어요. 전문 연예인들이냐고. 아니래요. 다 성도들이에요. 근데 그걸 소화를 해야 돼요. 미국 교회도 대단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드라마로 이렇게 설교를 해요. 성도들이 나와서. 참 은혜가 돼요. 그래 놓고 나중에 결론은 목사님이 나와서 결론을 맺어요. 말씀 간단하게. 좋은 성도가 없어요. 그리고 모두가 내가 예배에 참석한 지체의 영광을 누렸다고 모두가 행복해합니다. 함께 다 주인공이 돼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지체로 존재한다는 걸 아는 사람은 주일날 이 자리를 지킵니다. 왜? 지체이니까요. 기계에서 한 부분이 빠지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것이 지체의식입니다. 여러분 각자 그런 의식을 가질지어다. 마지막입니다. 뭐라겠어요? 서로 영적 권위를 인정하라, 그 말입니다. 28절입니다. 자, 오늘 12장 28절입니다.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도로, 목사로, 교사로, 선지자로 영적 권위를 교회에 두셨어요. 이 권위를 인정해야 성도는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가 뭐 말을 하면
그렇지만요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이거는 교회 권위를 무시해서 그런 겁니다. 교회의 권위를 인정해야 교회가 붕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교회가 질서가 있고 화평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 모두가 필요합니다.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 때 그러죠.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 아이를 낳는데 머리가 둘이요, 몸이 하나인데 그때 이 아이가 둘이냐 하나냐 물어보는 탈무드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뭐라 했죠? 한쪽 머리를 딱 때려서 저쪽에 반응하면 하나라고 그랬죠? 아무리 머리가 둘이어도 하나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그러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한 분이 아파서 교회를 갑자기 안 나오면 우리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아파해야 됩니다. 또 찾아가기도 하고 여름에는 갑자기 찾아가면 불편해가지고 그래서 잘 안 되지만 가능하면 기도도 하지만은 찾아가서 위로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한 몸입니다. 나의 존재 가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다가 심어준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결혼을 이룬 것처럼 교회도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의 지체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 지체의식을 확실히 가질 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에게는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